에스더에서 보면은 인물들이 몇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인물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하만하고 대척점에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 둘이 나오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이 자기의 권력으로 모르드게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처단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도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가지고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유다인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다인들을, 페르시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유다인들을 전체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안 되겠다. 모르드게 하나를 죽이는 거 가지고 성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속해 있는 유다인들을 전체 다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뭘 하냐면 부르라고, 오늘 말씀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인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부르를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사이비적인 게 많고 이렇게 무당신앙이 많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세속신앙 가운데 많이 있는데 어느 날을 부르를 뽑습니다. 나를 다 집어넣고 한 날을 뽑아가지고 이 날을 정하는 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산월, 이 일이 있으니까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언제냐면 1월입니다. 1월에 이 일이 있었는데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이 제비가 되느냐 뽑았는데 아달월 12월 달 12월 13일 날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사를 언제 치르느냐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진멸할 날로 정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부루입니다. 부루. 이 날짜가 이제 부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나님은 하파드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뒤집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이 되면은 그동안에 1월 달이었는데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이 날이 온 거죠. 12월 13일이 온 거죠.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미 하만은 죽었고, 그리고 두 번째 조소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유다인들조차도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 12월 13일 날이 죽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이 됐습니다. 진멸의 날이 아니라 이 생명의 날이 됐죠. 그래서 이 날 13일, 14일, 15일 그래서 3일을 연휴 해가지고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쉬는 날로 책정을 합니다. 잔칫날이 돼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 날이 추석 같은 날인 거죠. 추석 같은 날 아니면 설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언제냐면 지금 이제 이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 날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날. 그래서 진멸할 줄 알았는데 마땅히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날인데 그 날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고 또 이날에 역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날을 뭐라 하냐면 불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들은 지금 히브리인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큰 명절이 지금 이 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땡스기빙데이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명절 설날이나 추석 이런 때가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겠지만 유다인들에게는 이 불임절이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12월 13일 날이 이날 살아난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일, 15일 그래서 연휴로 해가지고 이날 축제를 벌이고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 이 일을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날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날을 기념하게 합니다. 기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기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해마다 이 일을 끊이지 아니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해둡니다. 그래서 부르의 신앙,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멸망이죠. 완전 진멸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 되냐면 불임이 됩니다. 불임. 이게 복수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역전의 날이라는 거예요. 반전의 날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날이에요. 오히려 죽는 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그때가 죽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전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 죽음이 부활이 되어지고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자, 한번 여기 말씀 볼게요. 그래서 이 부르라고 하는 말과 이 부르의 날을 따서 부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라고 하는 말은 푸르라는 말입니다. 푸르라는 말인데 이 푸르라는 제비를 뽑다. 아까 얘기했죠.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택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무당 같은 데 가면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런 데 가면은 한 날을 뽑아가지고 그날 무슨 날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부서진 조각을 던져 뽑는다. 그 조각들을 막 놔두고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날을 하나 뽑는 거. 그래서 그걸 부르라 그럽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수단으로 부르를 사용합니다. 뭔가 결정하는 수단으로 부르를 사용하죠. 그래서 부르는 성도들이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부르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망하는 거죠. 부르의 신앙은 반드시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부르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게 부르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의 신앙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이 부르에는 뭐가 없냐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뭐가 없냐면 크게 대제만 말씀드리고 좀 세부적인 각 항목은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냐면 부르의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어요. 부르는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그걸 지금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에게는 물을 줄 알고 세상에게는 맡길 줄 알고 세상에게는 여쭐 줄 아는데 누구한테는 여쭈지 없느냐? 하나님께는 여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의 신앙이 있는데 부르는 뭐였냐면 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묻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알리는데 절대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 우리가 얘기했죠.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만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냐면은 그냥 제비를 뽑아서 단순하게 결정을 하는, 제비를 뽑아서 자기 운명을 맡기는 이런 일들이 벌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사입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세속적인 말, 사람들이 주변의 말을 따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예전에 우리 그 학생 때 같은 보면은 그 종로 3가 종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새점이라는 게 있어요. 참새점. 참새가 한 마리 풀어놓고 가다 놓고 막 이렇게 쪽지 막 놔둔 다음에 참새가 가가지고 하나 뽑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또 믿네? 아이고 참, 그걸 또 믿어요? 그걸. 지금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예전에는 뭐 조그만 거 천막 쳐놓고 얼마나 점집들이 많았는지 뭘 봐준다 뭘 봐준다.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타루점이다 그래가지고 카드로 뭐 점을 쳐주고 막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 참 조심해야 되고 대화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런 거를 귀담아 듣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신문지 보면은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면서 그걸 보고 뭐 내가 뭐 무슨 뭐 쥐띠니 무슨 소띠니 뭐 개구리띠니 뭐 하여튼 개구리띠는 없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만이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하만이 모든 결정을 하는데 뭐였냐면은 샤입이죠. 뭔가 그 점술에 의지해서 우리나라 참 위험할 뻔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많아요. 뭐가 법사들이 그렇게 많고 뭐 그렇게 돌도사들이 그렇게 많고 주변에 뭐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진짜 같고 그게 현실 같고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현혹이 오고 미혹이 오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자꾸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은 외면하고 진리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는데 세상의 말은 고지것대로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거든. 하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당시의 풍습이라든지 당시의 관례라든지 당시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습득해서 그런 것들을 잘 따르지만 절대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후의 신앙은 다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다른 사람한테는 다 물어봐도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스더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세르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기를 그 나무에 매달기로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게 여기죠.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좋은 거냐 옳은 거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옳은 거를 따라가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옳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야, 다 들어오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좋은 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거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욕망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막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막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아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우리가 배웠듯이 그 친구라든지 그 친구가 뭐 하냐면은 하만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하죠. 아 그래 너 된다. 너는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 그에게 자꾸 뭐 뜬구름을 심어다 주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친구들이나 그 아내가 자꾸 그 하만에게 욕망을 심어다 주니까 마치 그렇게 될 줄 알거든. 또 시행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엎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라면 불후의 신앙은 뭐냐면 결국은 그 불후의 신앙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결과가 어떠냐? 참혹합니다, 여러분. 묻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섣불리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자, 에스더 7장 10절 말씀 볼게요.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원래는 보세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장대를 누가 조언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게 구하라. 이 사람들이 조언한 거 아니겠어요? 하만이 하고자 한 일을 더욱더 부추겨가지고 야 그래 이렇게 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내가 소스를 하나 줄게 내가 비법을 하나 줄게 하면서 뭐냐면 나무 하나 매달려가지고 그 앞에 빨리 가가지고 왕 앞에 모르드게를 매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만이 자기를 자꾸 축혀 세워주고 높여주고 야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만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니까 불후의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는 다 의논해. 다른 사람하고는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하만은 그 말을 듣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매달아 죽었다고요. 잠언서 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악인은 자기가 말한 거에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한테 묻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이거 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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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할 때마다 뭐냐면 이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의사가 먹지 마. 한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마라. 밀가루 먹지 마라.
뭐 또 뭐 먹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의사의 말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서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먹어. 이거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개똥이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쳐놓은 자기의 깨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고요. 자기가 놓은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불의의 신앙이에요. 첫 번째 불의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무르드게의 신앙을 보세요. 무르드게의 신앙은 나중에 우리가 보자면 무르드게의 신앙은 부르가 아니라 부름이란 말이에요. 부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 무르드게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상의할 사람도 많겠죠. 의논할 사람도 많겠죠. 자기 걸 내놓고 타협할 사람도 많이 있겠죠. 조언을 들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자꾸 다른 사람과 뭘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반반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틀리지가 않아요.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불의의 신앙이 아니라 부름의 신앙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획도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예? 하나님과 면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떠냐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실을 자 보세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을 알았어요. 분주하죠.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죠. 예?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반응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 딱 뭔가 들으면 벌써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염려가 오고 그리고 누구한테 빨리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냐,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냐,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뭐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뭐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 딱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막 말만 앞서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만 앞서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남편 안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생업터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있었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직업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이 내 안에 욕망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탐심입니까? 물어야죠. 탐심인데 그 탐심을 놔두고 하니까 탐심에 올무가 걸려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얽히고 설킨 관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풀려고 그러면 풀리지도 않아요, 이 일이. 예?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뭐냐면 분주하지 않았어요. 막 마음에 막 그냥 두렵고 떨리고 겁을 먹고 어쩔 줄 모르고 막 벌벌벌 떨고 사지가 그냥 막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 여러분 모르드게도 공무원입니다. 공직자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더 높은 공직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교훈대로 우리가 교훈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서도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그는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는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어요. 자기 앞에 위기가 있어요. 자기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바빠 그냥.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묻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가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묻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죠. 묻는 게 체질화가 되어 있죠.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사무엘하 5장 23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쭤보는 게, 물어보는 게, 여쩐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생활이 뭐가 되냐면 생활화가 되어 있고 체질화가 되어 있고 신앙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 불후의 신앙은 첫 번째 뭐가 없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신앙을 갖잖아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하만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 나라의 민족을 말살하고 한 나라의 민족을 죽이는 그런 결정 앞에서도 뭐 하지 않으면 세상의 불우는 쫓아가는데 점괘는 쫓아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점괘 아니면 뭐 부족 이런 거는 잘 믿어.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천국에서 이제 누리고 계실 우리 유동훈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냥 뭐 거기 가서 사후제 또 지내자 그러고 49제 지내자 그러고 뭐 또 그렇게 막 옆에서 막 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뭐냐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거기에다가 뭐 북어도 올려드려야 되고 막걸리도 따라 드려야 되고 거기서 뭐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품에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뭐냐면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 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되는 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불후의 신앙은 뭐가 없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내가 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한테 총명을 주옵소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붙겠어요. 뭘 한다 그러면 똥파리들이 얼마나 붙냐고요,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들 때 여러분 분별할 줄 알고 선별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어느 거는 자를 줄 알고 어느 거는 제거할 줄 알고 어느 거는 뿌리를 뽑을 줄 알고, 그래야 여러분이 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저것도 엉켜가지고 이 말 저 말이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이건 도대체 뭔지도 몰라. 나중에는 돈만 다 잃어버리고 시간만 다 뺏겨버리고 에너지만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불후의 신앙은 세 개가 없는데 첫 번째 뭐가 없냐면 묻는 게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지. 기도하셔야지.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불후의 신앙은요, 조언자는 많는데 선지자가 없어요. 조언자는 많아요.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만 주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 5장 14절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들이, 이 하만의 주위에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권력자들도 많았고요. 주변에 모든 자기를 조력해주고 조언해주고 많은 것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된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무르드게 그 나무에 매달기로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니라. 하만의 주위에는 아내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조언과 전략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때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야말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망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바로잡아주고, 다윗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지고 떠나갈 뻔했던 인생 그를 나단 선지자가 바로잡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주변에 뭐 선후배도 많고, 뭐 여러분이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만을 보세요.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많아요. 자기한테 좋은 조력을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것들로 소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만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르는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참 선지자가 없는 거죠. 자, 조언자와 선지의 차이를 볼게요. 조언자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요. 조언자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만 선지자는 듣기 불편한 말. 때로는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진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한 말을 해줍니다. 조언자는 자신의 욕망을 강화시켜주지만 선지자는 죄를 직면케 함으로 회개하게 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조언자로 살 거냐? 선지자로 살 거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으면 참 선지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탐욕을 직면해주는 그러한 선지자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부추겨줘요. 그게 하만의 친구들이 아닙니까? 막 당신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신 같은 능력이면, 당신 같은 자질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옆에서 얼마나 이 양념을 쳐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아주 뜬구름을 잡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는 바르게 보고 그의 욕망을 절제해주고 그의 욕망을, 그의 탐심을 자제해주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건 너 탐심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건 너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건 너 욕망에서 나온 게 아니냐, 바르게 직면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하만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는 왕후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성공한 자가 됐고, 이제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높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 하나님이 그 자리를 너 세운 거 아니냐? 너 이때가 하나님께서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닌데, 왜 자꾸 삼촌은 왜 자꾸 나한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 나랑 아수 왕의 관계가 자꾸 깨지고 분리되어지면 나만 손해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아요. 네가 안 하냐?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너가 구원 받겠느냐?
너도 같이 망할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쓴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아픈 얘기를 합니까?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직면해 주는 거예요. 너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르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에스더가 바르게 그 순간에 분별력을 잃었던 그 에스더가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맞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그가 뭐예요?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친구가 있어요. 좋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뭐 구박받을 때 옆에서 한잔 해주고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뭐 해주는, 좋아요. 그런 친구도 있어야죠. 뭐 아니,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있으려면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참 선지자가 있어야 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들려주고. 결국은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많은데 참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얘기 길어지니까 세 번째, 불후의 신앙은 세 번째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가 없습니다. 불후의 신앙은 말씀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만의 모든 결정은 뭐가 있느냐? 오직 기준이 뭐냐? 성도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도는 뭐냐면,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성도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레용.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다. 빼낸 거예요. 어디 안에가 있는데 거기서 밖으로 빼낸 거예요. 칼레용, 부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예요. 왜 불러냈느냐? 그전에는 세상에서 기준을 삼고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성도라고 하는 교인,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기준이죠?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만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친구의 말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만의 인생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의 기준은 뭐냐면 친구의 말도 이렇게 바뀌면 이게 또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이 친구가 얘기하면 또 이 친구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고,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언론이라고 하는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향에 따라 다르죠. 야당의 성향이 있고 여당의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협적으로 어떤 한쪽만 바라보게 되고 어떤 한쪽만 듣게 되면 그쪽 말만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한쪽에 이 영향을 받으면 또 그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대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감정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기준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런데 여기 온전히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뭘 믿느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뭘 믿느냐? 세상의 제비를 믿어요. 숫자를 믿습니다. 확률을 믿어요. 분위기를 믿어요. 아, 요즘 분위기가 그렇대? 확률적으로 숫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신적 신앙, 무속적 신앙, 그죠? 샤머니즘 같은 신앙, 이런 신앙들은 다 뭘 믿냐면 확률을 믿어요. 숫자를 믿어요. 번호가 뭐가 좋대? 뭐가 낫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대? 집에 돈이 들어오려면 돈나무가 있어야 된대. 요새 돈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돈나무를 걸어놓는 거예요. 북어대가리를 집에다 붙여놔야 무병장수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조차도 부적을 갖고 다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왜요? 이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을 때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본인의 삶에 뭐냐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숫자, 어떻게 보면 확률. 그리고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자꾸 행동을 부추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정을 빠르게 내려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에스더 5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요, 말씀이 없을 때는 뭔가 이렇게 촉박해. 기다리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인내하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꼭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재촉을 받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농부와 같이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참을 줄 알아야죠. 견딜 줄 알아야죠. 버틸 줄 알아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말씀이 없을 때는 항상 뭐 하냐면 재촉을 합니다. 오늘, 내일, 바로, 지금, 당장, 이 시간 이러면서 자꾸 내 마음을 재촉이 일어나요. 오늘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일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뭐든지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반대로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말씀이 있을 때는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잘 보잖아요. 에스더가 이제는 아하스로 왕이 갑니다. 아하스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소청이 뭐냐? 너 요구가 뭐냐? 너 지금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합니까? 당장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또 내일 됐습니다. 저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조급해. 말씀이 없으면 서둘러.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섣불리 뭔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한 게 나중에 뭐냐면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할 때는 충분히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불안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지. 불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후의 신앙. 자 보세요. 불후의 신앙은 세 가지가 없다. 첫째는 뭐가 없느냐? 첫째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가 없다. 묻는 게 없다. 기도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참 선지자가 없다. 주변에 친구는 많아요.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참 선지자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없다. 말씀이 없어요. 이 신앙은 그래서 불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망합니다. 자기가 불후를 해놓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불후가 망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이 날이 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불후, 곧 부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림. 그래서 이제 우리 저가 잠깐 말씀 볼게요. 부림. 부림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에스더 9장 26절 보니까 무리가 불후의 이름을 따서 이 두 날을 아까 얘기했죠. 아달월 13일 날인데 13일 날 계속해서 14일, 15일 이렇게 해서 연휴를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이 날을 부림이라고 하자.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부루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입니다. 부루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역전의 날, 반전의 날, 하나님의 뒤집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날이라고 하는 말이죠.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부르는 사람이 뽑아요. 그런데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름의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기록하고 그 일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름의 신앙은 뭐가 있냐면 기억을 잊지 말는 거예요.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날은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 받을 날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기억에서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 받은 곳 자꾸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도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불만 같은 거, 자기가 원하는 그거는 마음에 깊숙이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지워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성도는 뭐냐면 부름의 신앙이 있는 것은 첫째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록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가만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가만히 적어보세요. 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기록을 이기지 못해요. 예?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뭐라고요? 기념해야 돼요. 기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냐면 해마다 그 다음에 자손들 다 같이 이 일을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기록하고 기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기록하는 건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불후의 신앙이 아니라 부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